오늘 특별히 이제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즐거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좀 쉬운 성경에 보면 다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기쁘다는 단어와 즐겁다는 단어에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기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에는 사실 즐겁다는 단어보다는 기쁘다는 단어가 더 맞죠. 즐겁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해주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놓고 볼 때는 이게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것을 목적했던 것을 이루거나 내가 잃어버렸던 걸 찾을 때에는 기쁘다 이렇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려다가 기도하는 중에 딱 마음에 닿은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구약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기쁘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오직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서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또는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기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온 것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15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기쁘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기뻐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 드림의 생활, 헌신의 생활 많죠.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마리의 양, 또 그 중에 한 마리의 양, 또는 10개 그런 어떤 드라크마의 그런 어떤 것들, 거기다 하나, 그런가 하면 또 잃어버린 자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거 다 접어두고, 그러면 두 아들 중에서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집을 나간 탕자일까요? 아니면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설교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목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탕자가 주인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 탕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맏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를 통한 집안에 있는 맏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집안에 있는 맏아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못된 게 없어요. 정말 효자예요. 효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맏아들은 무엇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밭에서 무엇하고 왔어요? 일하다 왔어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상에서 보면은 이거 탕자가 아니에요. 집을 뛰쳐나가서 뭐 아버지를 속삭이고 이런 적이 없어요.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쪽에,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렇게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항상 있었고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29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교인이에요. 아주 이렇게 충실한 교인 만나기도 쉽지 않죠? 아주 열심히 봉사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을 잘 섬기죠. 교회를 잘 섬기죠. 성도를 잘 섬기죠. 아주 1등 교인이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를 주었던 안 주었던, 내 것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게 했던 안 하게 했던 그런 불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냥 아버지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들은 놓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실 일,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했잖아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투덜거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놈이 왔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보자고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이렇게 일도 잘하고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자식이 무척 사랑스럽고 무척 자랑스러운 자식이죠. 그 아들이죠. 어디 가도 내가 이런 아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참 행복한 거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기를 원했다가 그 아들을 찾았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이 아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도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죽었다가 사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근데 내가 기쁘지 않겠니? 그리고 내 기쁨은 네 기쁨이 돼야 되잖아.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았다? 이것은요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기쁘게 드린 건 아니에요. 자식을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키우면 알아요. 어른이든 이제 이렇게 되는 일. 정말 저도 그래요. 지금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이렇게 제게는 영적인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뭐 아들이라고 말할 게 아니고 지금 임태정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제가 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것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그럴 땐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결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야 얼마나 예배 열심히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또 하나님을, 또 목사님을, 성도를 얼마나 잘 섬기셔요. 그리고 정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것이 만약에 결핍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쪽의 기쁨 뺏기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기쁨이 되어지려면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한다는 단어예요. 그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 있으셔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다른 소원 없으셔요.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돈도 금도 은도 그분의 것이고 다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무슨 그런 것에 소원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무게요, 나 소원이 있어. 나 소원이 있어. 너 그 소원 좀 들어줄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송혜희라고 하는 그 자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현수막이 지금 나와 있죠. 저기 현수막을 걸고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송길용 씨라고 하는 분이신데, 23년 전에 저 딸이 17살 고등학생 때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이해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있었는데, 제 딸아이를 만났는데 딸아이가 그 송혜희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현수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저희 딸이 내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없다가도 내가 잘 아는 사람과 안다고 하면 관심이 생겨요. 근데 더욱이 제 딸아이가의 섬기는 교회의 성도다. 그리고 지지난주에가 딸을 만났는데 그 주에 그분과 만나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됐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더 그분에게 대한 애틋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듣고 기도했어요. 그분의 소원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그 평택의 그 도일동 하리마을이라고 하는 그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에 내렸대요. 내렸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외진 곳이에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1km 정도를 걸어가야 된대요. 깜깜한 밤이죠. 근데 그때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두 사람. 어떤 남자와 이 아이예요. 그 실종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찾기 위해 가지고 23년째 지금까지도 종로에 나가면 이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그리고 방방곡곡 어디에고 웬만한 곳에는 걸려있는 곳이 있대요. 현수막 2,500여 개, 전단지 300만 장, 봉고 트럭이 이렇게 다니는 거리가 20만 킬로. 그러니까 봉고 트럭에다가 현수막을 싣고 전단지를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자, 아픈 이야기는 그 엄마 되는 분이 그냥 그분의 아내죠. 실종된 이 엄마인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심장병이 걸렸대요. 그리고 우울증이 왔대요. 어느 날 남편이 나가서 그 딸의 그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왔는데 죽은 거예요, 엄마가. 죽었는데 죽은 옆에 보니까 농약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생겨서 견디다가 우울증이 생겨서 끝내는 농약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남은 농약병을 들고 마시고 같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큰딸이 아빠마저 죽으면 나는 어떡하나. 그래서 차마 그걸 못 마시고 그냥 농약병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당신의 벽에다가 가훈으로 써놓은 글이 있는데 나의 딸 송혜희를 꼭 찾는다. 내가 살아서 못 찾으면 귀신이 되었어도 꼭 찾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살아서 못 찾으면 죽어서 못 찾을 거야.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늘나라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시죠?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그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 잃어버린 자식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원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내용을 나누면서 참 내가 목회를 할 그때는 정말 지금같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 영혼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영혼들을 내가 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구원의 길로 온 그들을 내가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 내가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 함께 천국 가는 그 길 마지막까지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왔다 가나 보다 갔나 보다, 그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그에게 주시고, 또 저에게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양육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목회하셔야 돼요. 이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야 뭐 이렇게 돼갖고, 또 지금도 이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우리 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직접 먼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찾아간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로 가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5장 8절이에요. 어떤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죠. 왜요? 포기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거 확실한 거니까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데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그것도 어떻게?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100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러면 몇 마리 남아있어요? 99마리 남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더욱이 제 목회장에서도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도 같아요. 잘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같아요. 교인 100명 중에 99명 있는데 뭐까지 한 명 가버리면 어때? 다른 분이 아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전 정말 울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을까? 정말 1000명이 있던 2000명이 있던 몇 명이 있던 잃어버린 영혼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부지런히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두신 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 10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이, 하나의 자식이, 아들이면 한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잃어버렸다. 어떨까요? 잃어버린 여에 대한 아픔이죠. 그게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죠. 10명의 자식 중에 한 명의 자녀를 잃었다면 9명인데 뭐가 그까지 뭐 9명 보고 위로받으면 되지 뭐. 잃어버린 거 이제 가버리고 잃어버린 거 그냥 잃어버려.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삶에서 지워버려.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죠. 잃어버릴 수가 없죠. 찾아야죠. 여기 두 아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아주 효도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아버지 명 어긴 적도 없고 이런 자식 하나 있으면 되지. 그 속썩이는 자식 그냥 나가만 있어 끝이지 뭐. 그냥 잃어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까지 오셨고 지금도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무관심할 수 없잖아 라고 한다면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찾으면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좀 부탁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맨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질질 끌고 오지 않았어요. 찾으니까. 때리면서 들고 오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깨에 메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어깨에 메는구나. 결코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메고 가는 구약에도 보면은 그 12보석을, 그게 12지파거든요. 12지파인데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은 이 보석을 아무데나 하지 않았어요. 어깨에다 했어요. 견장이에요, 견장. 그래서 어깨에 메었다는 얘기예요.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정말 제가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 이렇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서 인사부터 드렸어요. 사실 손부터 잡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가면 손을 꼭 한 번씩 잡아드리겠다. 또 더 좀 진한 마음은 허그를 좀 하고 싶다.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손을 꼭 잡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목마를 태웠겠죠. 그리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더 계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쁘면 우리 그러잖아요. 또 제가 이제 참 뭐 제 치부만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는데 옛날이었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세상 떠나서 너무 행복하겠다. 그렇게 컸어요. 너무 싫었어요. 지금 너무 안 좋게 해줬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다 뭐 이렇게 뭐 배로다 이거 해주고 또 이 다리에다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거 차고 시장으로 갖다 뛰었어요. 제일 위에서부터 우리 고향의 그 시장 저 아래 동네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우리 할머니 죽었어. 우리 할머니 죽었어. 놀러와 놀러와. 만나는 사람들 다 놀러오라.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집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 하나 영혼을 찾으시면 어깨에다 메고 오시면서 너무 기쁘
잃어버린 아들 찾았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았어요. 광고하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9절도 좀 더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게 다시 32절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임 목사님께 압력을 가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말이에요. 이 교회만이 우리 교회, 이 행복한 교회만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새 가족을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거나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주에는 준비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새 가족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큰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을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즐겨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거 중요하죠. 해야 되죠. 전도를 우리가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중동에 나가 있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에 5번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처가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제 아내가 이제 물론 거기 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하고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또 제 아내를 포함한 7남매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루에 5번을 빼를 잡고 기도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갔다 와보니까 저희 장인께서도 장모님께서 교회를 나가시는데요. 장모님이 어느 날 제 아내 보고 그러더래요. 그 나가는 교회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또 이렇게 뭐 시골길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면 장모님이 야 혼자 가는 거 좀 그렇지 않니? 내가 동무해 줄까? 그러시더래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해요. 기도의 응답을 믿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그 검사님 거기 가보면, 처가에 가보면 기도원장이 있었죠. 거기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꿈도 꾸시고 환상도 보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처남셋이다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안 믿던 가정이 당대에 사실은 그 세 처남들 신학한다고 뭐 목회 목사 되겠다 그럴 때 아니 목사는 아무나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딸들도 다 전도사, 사부, 지금은 다 권사. 그래서 다 가족들이 그렇게 또 목회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이 단어를 놓고 보면 정말 우리는 먼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에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동기간, 친지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복음지를 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를 우리는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으니 그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